죽고 싶을 만큼 그러한 어떠한 큰 문제에 직면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숨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또 꽁꽁 정말 어디론가 피하여 숨고 싶은 그런 일들이 혹여라도 주변에 있으셨는지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으셨다면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이렇게 아픔 당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에 있는 줄로 생각하시고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 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외롭고 슬픈 자들의 위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아무 말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같이 가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함께 신방하신 분들이 손만 꼭 잡아도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손을 꼭만 잡아주셔도 이미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유치부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주 사순절 첫째 주에는 저희가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라는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것들을 갖다 놓으시고 막 포도주스를 거기에 부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제 어떤 5살짜리가 그랬대요. 엄마 이거 마술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마술을 베풀 수가 있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물질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런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 거고요. 2주째에는 저희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폭풍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두 번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거센 풍랑이 일 때 배가 깨어져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은 그 상황입니다. 정말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적냐? 그러면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파도를 멈추게 하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렇게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허리케인 바람 흉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바람 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줄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우리 아이 유치부 친구들이 저희 부장 선생님이 이제 찬양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거친 파도가 잔잔케 됐네. 죽은 야이로 딸 살아났다네.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또 어떠한 역할극을 했거든요. 엉엉 울고 가는 야이로에게 우리 친구들이 가서 장애물을 훌라후프도 넘고 또 어떠한 장애를 넘어서 가서 사랑의 하트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위로하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막 굴르기도 잘하고 막 장애물이 있지만 그래서 잘 이겨내서 가서 야이로 아저씨에게 사랑의 하트를 붙여주는 그런 오늘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우리 아이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 세상에 두기에도 다 기록해서 두기에도 부족할 만한 일들을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 주 한 주 한 가지씩 이렇게 같이 배워나갈 때 저희들도 은혜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문제입니다.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진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다 이렇게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나가는 문제들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사야 45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 성경 안에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 45장 8절에는 이사야가 생각보다 참 어렵죠. 목사님이 잘 이렇게 설명을 주일 예배 때랑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해해 나가지만 저희들이 이제 한 장 한 장씩 읽어가지만 그래도 참 어려워요. 마음과 생각에 설명이 되어 있어도 어렵지만 오늘 45장 8절 오늘 에바다 찬양대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제가 열려라 에바다. 여기에 열려라 에바다.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들이 정말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암프 가운데 있는데요. 정말 죽을 만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들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5장 8절을 제가 읽게 되는데요. 전적으로 하늘에서 하늘아 열려서 하나님의 의가 비같이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내려요? 궁창에서 내려요. 이 모든 은혜들은 저희가 어떠한 힘을 써도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4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시는 장면이거든요. 고레스를 쓰시는 건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AD 740년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잠깐 직전부터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까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45장을 예언할 시기는 약 BC 690년이에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멸망하기 아주 150년 전 이미 그 앞의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이런 데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들이 끌려갔다가 심각하게 이스라엘 본토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랬을 때 그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와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에 대한 예언을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150년 전에 150년의 뒤의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제가 좀 앞 글자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면서도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라. 내리라는 말이에요.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사야 고레스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지만 이미 내가 가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숨은 보물과 재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너를 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해 뜨는 곳에서도 나밖에 없고 해 지는 곳에서도 나밖에 없고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지은 나를 알리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여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이거는 기억하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사장 나라, 네,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것이 나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비를 통해서 뭐라고 그 후반절에 말을 하냐면, 이 의로운 비를 아주 부어서 내려서 이거를 통해서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리게 하시네요. 하늘에서 주셔서 땅에서 그걸 의를 힘입고 열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어둡고 이렇게 불안한 우리나라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의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된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려진 시편, 땅에서 열려진 시편을 우리 에바다 찬양대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찬양대가 이러한 것을 열려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개인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제가 보니까 18년 된 혈루증 여인이 있잖아요. 남모르게 고민하면서 재산을 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탕비한 여인도 있어요. 그런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슬며시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죠. 또 구약에 높은 군대 장관의 지위에 있지만 나아만 문둥병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튼 심각한 문제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문제도 열리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이렇게 확 열려서 정말 이렇게 고레스처럼 좀 쓰임받고, 이렇게 그러한 우리 개인과 우리 에바다 찬양대와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편 85편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찬양이 에바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찬양, 시의 찬미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열려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의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들이 땅에서 화답하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축복장인 거 아시죠? 우리가 요즘 우리 나라 안에서 교회들이 너무나 축복 이렇게 복받는 것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해서 28장을 전하기는 조금 어떠한 좀 이축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오늘 28장 12절의 말씀을 참 은혜롭게 신명기를 지나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러한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어려운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개인의 문제 안에도 이러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붙잡으셔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모두 다 머리가 되면 기형이 된다고 목사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늘 열방 앞에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힘이 약해서 침략당하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앞으로 전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머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괴로우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좀 우리가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나라에게 좀 임하셨으면. 그렇지만 이렇게 머리 단 자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머리가 된 자들의 책임이고 머리가 된 자들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갖춰야 될 태도임을 오늘 신명기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열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있으셔서 순종하는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을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귀가 청각장애인, 그리고 말을 못하는 말이 어눌한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고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열려라 이 이야기는 풀리고 열리며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 보면 원어가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좀 알면 좋겠나. 7장 32절에 보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둔한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원아웃기는 에바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같은 교우 안에 있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안 계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꼭 이렇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서 주저하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서 나가지 못할 때 주님이 안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를 데리고 부축하여서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우리 에바다 찬양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이 실생활로 나타나는 우리 같은 교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제가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병원 신방하실 때 임 목사님이 더더욱 이렇게 환자들을 잘 이렇게 만지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귀에 이렇게 손을 넣으시고 손에다 침을 뱉어서 혀에다 이렇게 대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좀 추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져주시고 따로 데리고 가시고 부끄러워하실까 봐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한 사람을 만지실 때 만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세심하게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데리고 가시고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중보 기도 때나 새벽 기도 때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도 친히 이제 안수하여 주시고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앞으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고, 구역에서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고, 중보 기도 때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면 참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감사드리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볼 때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 또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어린이 사역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선생님들이 주일에 아이들 와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또 준비하여서 그 어린 부모들과 함께 사역은 하지만, 주일 외에 직장을 가지시기도 하시고 가정도 있고, 그런데 주일 외에 시간을 정해서 자기 가정을 또 내놓으시고, 아이들을,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 구역 예배 같아요. 정말 거기서 철저하게 선교사 이야기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복습 게임도 하고, 이런 시간을 토요일 날, 주말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모아서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들이 바로 열매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쌓아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열매 맺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한번 올리고 싶어서 사진을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전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정말 에바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노인대학이면 생골 푸른대학이면 푸른대학, 여전도회면 여전도회, 남성교회면 남성교회, 이렇게 에바다 찬양대면 찬양대, 서로가 힘을 모아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모셔오기도 하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모셔오기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열려진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열려라, 열리라, 열려지다, 이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또 말씀 하나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는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제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요? 예.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그렇게 했냐? 아유, 예, 맞습니다. 역시. 예,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잘 하시는 우리 이선수 권사님 맞추셨는데, 맞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는 기도하고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그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다음날 베드로가 9시에, 우리 시간으로 3시에 기도하러 갔을 때 베드로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열려진 사건입니다. 열려서 하늘에서부터 그 동물들이 내려오잖아요. 3번 내려오는데, 첫 번째 그 기어다니는 짐승,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 먹지 않겠다 라고 말했을 때 다시 한번 그릇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렇게 2번째, 3번째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요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다렸다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맥, 하늘문이 열릴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열려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유대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구원을 당연히 받았겠죠. 이 열려진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베드로가 하늘문이 열려서 그 상이 내려와서 그렇게 열려서 환상을 본 시절은 AD 40년경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죠. 예루살렘 공회.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데 그때는 AD 50년입니다. 약 10년 전에 베드로에게 열려진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교회가 세워졌죠.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박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따로 두 사람을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여행을 가는 곳마다 무슨 사건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베푸느냐. 구원이 없다.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사건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된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환상을 열어서 기도할 때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았다.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이루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이루는 그 사건의 계기를 누구를 통해서? 열려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건이 열려지게 되고 해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공회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가뿐한 마음을 가지고 유럽 전역을 돌면서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베드로의 눈이 열렸을 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베드로의 눈이 열렸을 때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모든 열방이 구원 얻기까지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또 어눌하고 귀가 어눌하고 귀가 어둡고 말이 어눌한 그 소경을 통해서 무엇을 열게 하셔요? 육적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요 경계하고 전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안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더니 귀가 열렸어. 말이 풀렸어. 분명하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잖아. 이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말로 내가 예수 당신을 전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죠. 조병호 박사님이 말문이 막혀서 3개월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 말문이 트이면서 성경을 낭독하게 되었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가 분명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은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찾게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사명을 찾게 되는 그 역할을 또한 옆에서 감당하는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열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베드로의 열림을 통해서 바울을 열게 하고 고넬료의 구원을 열게 하고 또 마지막에 아까 찬양하셨죠. 거꾸로 십자가, 목사님 설교하셨나요?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그 열려진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양을 치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 이렇게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사랑하는 에바다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처한 문제들, 저는 하늘에서 은혜로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